오늘은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약간 이 말씀을 강론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사경회 때 했던 그런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읽으신 이 신명기서 18장 21절과 22절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선포입니다. 설교예요. 이 설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증언도 없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성취함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따라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방자히 한 그 말을 너희들은 쫓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는 너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라, 예배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증언과 성취에 대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한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사경회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러한 역사는 언제 시작된 거냐면 출애굽 때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중에 네 후손이 4대 만에 애굽 땅에서 나온다라고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게 첫 번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데 그러한 역사를 어디에 기록해 놓으셨냐면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들 그 카세트 테이프에 노래가 담겨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한 바퀴 돌면 그만큼 노래가 흘러나오듯이 이 성경 안에는 인류의 시초부터 마지막 때까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지구가 한 바퀴 돌 때마다 마치 테이프가 한 바퀴 돌 때마다 그 한 노래씩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특별하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번에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9절부터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본인 하나님께서 두 번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강조하시면서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종말을 고했어요. 그죠? 이 종말을 고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죠. 뜻.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
다른 점이 뭐냐면 나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이 인류의 모든 시작과 끝을 미리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결국 나의 기쁜 뜻이 성취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경고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여러분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중에 내적 증거예요. 즉 성경 안에 있는 증거가 뭐냐면 오늘 배우실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예언의 성취는 어디에 기반하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모든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거죠. 그리고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선택해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어떠한 모든 계획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이 성경의 영감과 이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특징은 뭐냐면 예언의 특징은 애매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하고 구체적이에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측하기 어려운 인류의 역사를 다룹니다. 우리 인간도 지금 상황이 어떠한 정세나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하죠. 그것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역사를 다루어요. 그래서 바톰 페인이라고 하는 이 성경학자는 성경 예언 대백과 사전이라는 곳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예언이 1817개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817개. 그리고 구약이 1239개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578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발표했어요. 자기의 책을 통해서. 그 가운데에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이 혹시 여러분들 몇 개인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191개가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우면서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크게 네 종류가 있어요. 자, 성경에 많은 예언이 있는데 이것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첫 번째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191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서 태어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시고 언제 부활하시고 어떻게 승천하시고에 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 191개가 전부 언제 예언이 됐냐면 적어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25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250년 후에 있을 일들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신 거죠. 자, 이 191개가 지금 예수님 한 사람한테 다 이루어졌거든요. 피터 스토너라는 이 수학자가 이 191개 말고 시편에 기록된 8개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한 사람에게 100% 맞을 확률이 얼마냐 계산을 했더니 1억경의 1분이에요. 1억경의 1이에요. 8개만 했을 때. 그럼 191개가 한 사람한테 다 적중했거든요. 그러면 그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거의가 아니라 제로예요. 근데 그 제로된 확률이 예수님한테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예언의 종류가 100%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예언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세상의 왕, 그리고 국가, 도시에 관한 예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니엘서에는 국가, 그리고 왕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까지에 이르는
약 600년간의 역사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특히 페르시아에서 등장할 고레스라는 왕을 지명해요. 정확하게 그 이름까지. 그리고 에스겔에는 예를 들면 두로에 대한 멸망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두로는 도시거든요. 그 두로에 대한 멸망이 언제 정확하게 이루어지냐면 1차는 바벨론 제국 때에 이루어졌다가 그 이후 알렉산더 대제 때 정확하게 이 예언이 이루어져요. 자, 세 번째 예언은 우리가 많이 배웠던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이에요. 세 번째 예언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세상 종말에 관한 예언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왕과 국가와 도시, 이스라엘,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예언을 배우실 거냐면 두 번째 왕과 국가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네 번째 세상 종말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지금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지금까지 이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진짜 계신가? 라는 의문이 계시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발견하시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증하고 믿음의 확고함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적이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본문, 실제적인 본문인 계시록 1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치라고 하든지 밑줄을 치는 데라면 직접 치셔도 되고 거기를 조금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한 짐승 뿔이 열 머리가 일곱이라 일곱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표범, 곰, 사자가 등장합니다. 자,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래요. 바다에서 한 짐승. 근데 이 짐승에는 뿔이 몇 개예요?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에요. 그리고 이 짐승의 모습은 표범과 같고 곰과 같고 사자와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그러죠. 자, 여기 용이 뭐냐면 계시록 12장 가보세요. 앞으로 한 장 넘겨보시면 12장 9절 한번 보세요.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죠. 이 용이 뭐예요? 용이 사탄이에요. 자, 12장 3절 보세요.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용이 등장하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러죠. 자, 용도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에게 누가 권세를 준 거냐면 사탄이 권세를 줘요. 사탄이. 자, 이게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짐승이에요. 자, 두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 11절 보세요.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두 번째 짐승은 어디서 올라와요? 예,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누구처럼 뿔이 달려 있대요? 어린 양과 같이. 어린 양. 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그런데 누구처럼 말을 해요? 용처럼 말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짐승은 누가 권세를 준 거예요? 똑같이 용이 권세를 준 거예요. 예, 용이 권세를 줘요. 근데 외형적으로는 아주 거룩한 사람, 거룩한 예수님처럼 보이는데 그 실제의 내면은 뭐예요? 사탄이라는 거죠. 이 두 짐승이 이제 종말 때에 등장을 한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다가 뭐고 짐승이 뭔지 그리고 표범과 곰과 사자가 각각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는지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아까 제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 중에 두 번째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과 국가와 도시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예, 계시록 13장은 세상 종말에 관한 내용이고 이제 표범과 곰과 사자는 다니엘서 7장으로 가셔서 이제 국가와 왕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니엘서 7장입니다. 구약성경 1244페이지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절 한번 보세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다니엘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원래 유다 출신이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북쪽,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 분단되어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BC 721년에. 네.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BC 627년에 아슈르바니판이라는 왕이 죽으면서, 마지막 왕이에요. 죽으면서 국력이 급격히 쇠락하기 시작해요. 그때 바벨론이라는 아주 원래 미약한 나라였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거든요. 그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히스기야에게 방문하러 인사하러 오거든요. 그때 왔던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시대에는 그렇게 국력이, 이스라엘 국력이, 남쪽 유다 왕국이 강성할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사절단을 보내서 병문안을 왔다라는 것은 이 바벨론이 정말로 미약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 강성하게 시작되면서 나보폴라스라는 이 왕이 이 바벨론 옆에 메디아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메디아란 국가랑 연합을 해서 아시리아를 침공해요. 침공을 해서 아시리아의 수도가 어디냐면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를 뺏어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도를 그리면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바벨론은 이쪽에 있고 메디아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 밑에 강력한 국가가 있었는데 여기가 어느 국가였냐면 이집트예요. 자,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침공하니까 이집트가 아시리아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출전을 합니다. 출전을 해요. 출전을 할 때 남유다 왕이었던 요시야가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거기서 죽어요. 자, 그래서 이 이집트가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1차 전투를 하고 다시 회군을 해요. 졌거든요. 자, 회군을 하고 2차가 언제냐면 BC 609년에 다시 한번 아수르아를 도우러 갈그미스 전투에 가서 바벨론하고 싸우는데 여기서 완전히 대패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때 이스라엘 땅까지 점령을 해서 식민지로 만들어버려요. 이때가 언제냐면 BC 605년입니다. 이게 바벨론 1차 침공인데 이때 포로를 끌어갑니다. 유다에 있는. 그래서 지식층, 귀족, 그 다음에 장인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8,000명을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이때 끌려갔어요. 그리고 2차 침공이 또 있었는데 2차 침공은 BC 597년에 있었는데 이때 또 한 번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리고 또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때 끌려갔던 인물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586년에 3차 침공을 통해서 완전히 성전을 무너뜨려버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두 아들을 그 눈앞에서 죽여버리고 시드기야 두 눈을 빼서 바벨론으로 끌러갑니다. 자, 이러한 바벨론의 역사 가운데에서 맨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방금 읽으신 벨사살이라는 왕이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1차 침공 때 다니엘이 몇 살 때쯤 됐냐면 한 13세에서 15세쯤 끌려갑니다. 그리고 가서 바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총애를 받아서 온 바벨론을 다스리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10대 때 이 바벨론 전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벨사살은 약 70년이 흐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이 약 80세 이상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배경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다시 다니엘서 7장 다시 가겠습니다. 자, 7장 2절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보세요.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죠. 그죠?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 몇 마리가 나와요? 네 마리가 나와요. 자, 계시록에서도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죠? 근데 거긴 짐승이 몇 마리예요? 거긴 한 마리예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고 그랬거든요. 한 짐승.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자, 바다에서 네 짐승이 등장하는데 네 짐승의 이제 모습을 보는 겁니다. 4절 볼게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자, 첫째 짐승은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예요. 자, 두 번째 짐승 5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자, 둘째 짐승은 뭐예요? 곰이에요. 자, 특징이 뭡니까? 예, 몸 한편을 들었고 그 다음에요. 그 입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래요? 많은 고기를 먹으라라고 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거 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셋째 짐승 보겠습니다.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세 번째 짐승은 뭐예요? 표범이죠. 자, 특징이 뭡니까? 새의 날개가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머리가 4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러죠. 자, 네 번째 짐승은 묘사가 불가능한 짐승인데 그 이가 철로 되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대요? 10뿔이 있다라고 그러죠. 10뿔. 자, 아까 계시록에서도 7머리 10뿔이 있죠. 예. 자, 이게 무엇인지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꾼 꿈은 다니엘이 생존하고 있었던 바벨론 때부터 시작해서 넷째 짐승을 상징하는 로마 시대까지의 인류의 역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7절 보세요. 7장 17절. 자, 짐승이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뭐예요? 내 왕이다 그러죠. 내 왕. 자, 23절 보세요. 23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뭐예요? 나라인데. 자, 그러면 짐승이 뭔지는 이제 해결되셨죠? 짐승이 뭐예요? 나라와 왕이에요. 왕이 곧 국가거든요.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승은 나라. 그렇죠? 그럼 바다는 뭐겠어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바다는 늘 요동치죠? 예, 세상은 늘 요동쳐요. 그 가운데에서 제국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때는 바다가 다시 없는 거예요. 예. 자,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이 역사와 맞물려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때 끌려가서 페르시아 때까지 생존을 하고 있었고요. 이 이유는 죽죠. 근데 고대 역사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로 이어집니다. 이 역사가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자가 왜 바벨론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4절 보세요. 다시. 첫째는 뭐예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다 그러죠. 뽑혔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고 있는 와중에 그 날개가 뽑혔다라는 것은 이것은 다니엘이 지금 살고 있는 바벨론을 본 거예요. 바벨론을.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지금 사자와 독수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자는 지상에서 왕이에요. 동물의 왕이에요. 독수리는 하늘에서 왕이에요. 바벨론처럼 역사상 제국 중에 가장 찬란하고 위대했던 제국이 없어요. 더군다나 예레미야서 49장 19절과 23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군대를 사자, 독수리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정확하게 이 사자를 가리켜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이 짐승이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됐어요? 받았다라 그러죠. 자, 짐승인데 사람의 마음을 받아요. 받는다는 것은 누가 준다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4장에 보시면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를 짐승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짐승처럼 다니다가 나중에 이 바벨론이 회복되어서 사람처럼 바뀌어요. 다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자라는 짐승이. 그러니까 이 사자는 정확하게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죠. 자, 사자가 어디라고요? 예, 바벨론. 두 번째는 곰인데 바벨론 다음에 고대 근동을 장악했던 제국이 어디냐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오늘날 이란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곰이 몸 한편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죠? 예, 이렇게 들었어요. 균형이 상실됐죠? 예. 보통 곰은 어떻게 해요? 네 발로 걷거나 두 발로 서거나. 근데 몸 한편을 들었어요. 원래 이 페르시아 제국의 메디아라는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부강하기 전에는 어디가 강한 나라였냐면 메디아라는 나라가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까 이 바벨론이 아시리아 칠 때도 메디아의 협력을 얻어서 가거든요. 근데 이 메디아가 훨씬 더 큰 왕이었는데 마지막 왕이 있었어요. 이 메대의 마지막 왕이 아스티아게스였는데 이 아스티아게스가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꿈이 뭐냐면 자기가 낳은 공주가 오줌을 쌌는데 온 땅이 그 오줌에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사들을 통해서 보니까 이 딸이 낳은 이 자녀가 온 제국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꿈 해몽을 해줘요. 그래서 이 왕이 자기의 딸을 그 당시 별 볼 일 없는 페르시아로 시집을 보내버려요. 시집을. 그래서 여기서 캄비세스 1세를 통해서 그 공주가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고레스예요. 고레스. 이 고레스가 예레미야의 고레스, 그 고레스예요. 역사 얘기하려면 기니까 이 고레스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자기의 외할아버지를 무찌르고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을 건설을 해요. 그래서 몸 한편을 들었던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 페르시아가 새 갈빗대를 지금 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곰이 뭔가를 침공해서 먹은 거죠. 바벨론이 역사적으로 빼앗은 땅이 세 군데예요. 첫 번째는 리디아라는 나라를 빼앗았어요. 리디아를 처음에 BC 492년도에 리디아를 침공해서 빼앗아요. 두 번째는 바벨론을 또 침공해요. 그래서 바벨론 땅도 빼앗아 버려요. 마지막으로 이집트의 일부분까지 침공해서 빼앗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리디아, 바벨론, 이집트라는 세 갈빗대를 먹어버려요. 그런데 많은 고기를 먹으라 그러죠.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지금 세 갈빗대가 이 사이에 있는데 또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페르시아가 나중에 지도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르시아가 이쪽 이스라엘과
지금의 터키에서 이쪽 인도 가까이까지 대제국을 형성하는데 이 바다 건너에 그리스라는 아주 도시국가, 아테네, 스파르타, 그러니까 권력이 그렇게 아주 세지 않은 그 국가를 침공을 합니다. 아주 작은 나라들이죠. 그래서 1차 침공 BC 492년, 2차 침공 BC 490년, 3차 침공 BC 480에서 479년 3차 침공. 그래서 2차 침공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마라톤 전투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마라톤 전투.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에 승리를 해서 이 그리스 군인이 그 승리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뛰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마라톤, 그래서 올림픽 때도 마라톤을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49.195km. 예,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이 살라미스 해전인데 거기서 페르시아가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육지에서도 3차 침공 때는 바다에서도 싸우고 육지에서도 싸웠는데 그 육지에서 싸웠던 전쟁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가 영화 300이라는 영화예요. 자, 이렇게 1차, 2차, 3차 침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전하거든요. 그래도 끊임없이 마치 곰이 밀어난 것처럼 계속 침공을 하다가 국력이 쇠잔해서 페르시아가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곰처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짐승입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이라고 그랬죠? 여기 지워도 되죠? 네. 예. 자,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인데 독수리의 날개가 아니고 무슨 날개예요? 그냥 새의 날개. 새의 날개가 4개가 있고 머리가 4개가 있어요. 그죠? 자, 표범의 특징이 뭐예요? 빨라. 그렇죠. 민첩하고 빠릅니다. 페르시아 다음에 등장한 제국이 어디냐면 알렉산더 제국이에요. 아까 그리스 침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 출신이죠. 이 알렉산더가. 이 알렉산더가 약관의 나이, 20세의 나이에 왕이 되어서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네. 왕이 되어서 이제 제국을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나게 큰 땅이거든요. 그 땅을 BC 334년에서 330년, 만 4년 만에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323년까지 약 11년 동안에 계속해서 점령을 해서 어디까지 점령을 하냐면 오늘날에 있는 인도 땅까지 점령을 해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전승이죠. 인도를 점령하고 나서 알렉산더가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어서 한탄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어요. 자,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표범처럼 이 제국을 장악했던 이 알렉산더가 불행하게도 BC 323년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죽으면 후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알렉산더의 자녀가 없었어요. 알렉산더 4세는 죽은 이후에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하들이 이 거대한 제국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죽기 전에. 근데 알렉산더가 뭐라고 했냐면 센 놈이 가져라. 센 놈이. 그래서 알렉산더 밑에 장군들이 있는데 이 4명의 장군들이 이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땅을 정확하게 4개의 땅으로 나누어서 다스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새의 날개, 이 부하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머리넷은 그 장군들이 다스리는 다시 왕이 된 거죠. 한 나라에. 그래서 그 4개의 나라로 정확하게 분열돼요. 그래서 시리아 가장 큰 땅은 셀레우쿠스라고 하는 가장 강력했던 그 장군이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는 프톨레미가 다스려요. 이 프톨레미의 후손이 클레오파트라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이시마쿠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마지막으로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그리스 본토는 카산드라는 장군이 다스려요. 정확하게 4개의 나라로 찢어져서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셋째 짐승까지. 자, 이제 넷째 짐승 보겠습니다. 자, 넷째 짐승은 묘사가 불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넷째 짐승은 사자 같지도 않고 표범 같지도 않고 곰 같지도 않고 땅의 짐승의 기준으로는 묘사할 수 없는 무섭고 끔찍한 짐승이에요. 근데 이 짐승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강한 철이로 먹고 부서뜨리고 다 발로 밟아버려요. 그리스 제국 이후에 등장한 나라가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BC 8세기에 로물루스 레물루스라는 이 쌍둥이의 전승에서부터 시작된 이 로마가 등장을 해서 악티움 해전을 거쳐서 이 전 지중해를 장악하고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을 만듭니다. 근데 이 로마가 나중에 분열을 하는데 서기 395년에 동서로 분열을 합니다. 제가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 대제국의 역사의 예언이 어디로 매칭시켜서 해석하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냐면 다니엘서 2장에 가시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한 신상에 대한 꿈이 나오는데 그 신상 가운데에서 매칭이 그대로 돼요. 근데 두 다리가 나뉘어진 것처럼 이 마지막 네 번째 제국이었던 로마가 동서로 분열이 되고 동서로 분열된 이 로마는 서기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로마는 멸망을 합니다. 물론 동로마가 1450년까지 지탱하면서 가지만 실제적인 로마의 멸망은 476년 게르만 민족의 이동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로마의 문명이 사라졌을까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사자와 곰과 표범은 그 다음 짐승이 나오죠. 즉 다른 제국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넷째 짐승인 로마는 그 다음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죠? 즉 이 로마라는 이 제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점령당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넷째 짐승에서 10뿔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10뿔. 성경에서 열은 전체를 상징해요. 전체. 로마는 멸망했지만 이 로마의 문명이 전 세계로 파급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문명은 로마의 문명 하에 세워졌어요. 그 로마의 문명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로마의 문명은 흡수 문화예요. 흡수. 그래서 로마가 잘한 게 뭐냐면 헬라 제국을 이제 멸망뜨렸잖아요. 흡수했잖아요. 그럼 흡수했으면 어떻게 했냐면 로마가 그리스 말을 사장시킨 게 아니고 이 그리스 말도 같이 공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의 말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의 지식체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고체계 있잖아요. 이 사고체계가 다 어디에 기반되는 거냐면 그리스 철학에 기반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철학 기반 하에 지금의 모든 지식이 다 설립된 거예요. 그게 로마로 흡수돼서 로마로부터 다시 파급된 거예요. 그리고 정치와 법제도 있잖아요. 그것도 로마에서부터 뿌리예요. 공화정 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 뼈대거든요. 그리고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로마 법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와 법도 로마 문명의 기반 하에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에 가면 민법의 기초가 뭐냐면 로마법이에요. 또 하나, 언어도 지금까지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의학용어, 그죠? 의학용어의 대부분이 라틴어도 많이 섞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라틴어가 사장된 게 아니에요. 의학, 법학, 과학에 라틴어가 여전히 사용돼요. 또 건축과 공학도 많은 영향을 줘요. 아치라든지 돔, 콘크리트 기술 같은 게 다 로마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현대 고속도로의 모토가 되는 표어예요. 그 다음에 오락, 영화관, 스포츠, 공연장, 그 기반이 어디예요? 로마의 콜로세움이에요. 추우시면 사우나 가시죠. 목욕탕, 사우나, 목욕탕도 다 로마에서 시작되고, 우리가 지금 날짜 계산하는 그레고리 력도 로마의 율리우스 력에서 발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문명은 다 로마의 문명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문명이 전 세계에 영향을 준 거예요. 이렇게. 이 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사자부터 시작해서 무서운 짐승, 끔찍한 짐승까지 예언을 했잖아요. 그 예언대로 흘러왔죠. 예. 그러면 이것이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여호와의 말한 일이 아니라고 했던 그 신명기서 18장의 말씀에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일치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이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대로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비평학자들은 야, 이거 다니엘서는 있잖아, 바벨론 때 기록한 게 아니고 한참 후에 이 역사를 본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작성한 거야 라고 이상한 주장들도 해요. 그만큼 정확해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다니엘서 8장을 읽어보시면 숫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이가 나오는데, 그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이야기는 페르시아와 헬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국의 역사를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요. 아주 정확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자, 그럼 이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을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가시겠습니다. 잠깐만요. 다니엘서 7장 8절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8절.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여기 10뿔이 있는데, 그죠? 이 10뿔에서 한 작은 뿔이 등장을 하죠. 그 작은 뿔이 등장을 해서 먼저 번 중에 3개의 뿔을 뿌리까지 뽑아버려요. 그죠? 그리고 이 작은 뿔이 큰 말을 한대요. 자, 이게 뭐냐는 거죠. 이 작은 뿔이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제 계시록 13장 가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이해되실 거예요. 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짐승은 나라, 왕이라고 그랬죠. 자, 즉 정치 체제예요. 근데 정치 체제가 몇 개예요, 지금? 하나예요. 그죠? 한 짐승이니까. 예,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자, 내가 본 짐승은 다시 하겠습니다. 표범과 같고 곰과 같고 사자와 같다라고 그러죠.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이에요. 다니엘은 뭐라 그래요? 다니엘은 뭐부터 이야기해요? 짐승을. 사자,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표범. 다니엘은 사자 때에 살았기 때문에 사자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될 제국을 본 거고, 사도 요한은 지나서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앞이 뭐예요? 그리스고, 그리스는 표범이죠. 그래서 표범 같고 곰, 페르시아 같고 그 다음에 바벨론, 사자 같고,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서 있는 역사적인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보는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인물, 이 한 짐승이라는 인물이 요한계시록 말고도 성경 여러 군데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여기 보시면 대적하는 자가 등장하죠. 그죠? 이 대적하는 자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작은 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전에 앉죠? 그리고 그가 뭐라고 해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고 그러죠.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 큰 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큰 말. 큰 말이 뭐냐고요? 목소리 큰 게 큰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큰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말이 가장 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성모독하는 말이 가장 큰 말이에요. 다시 계시록 13장 가겠습니다. 13장 1절 하반절 보세요. 1절 끝에 그 머리들에는 뭐가 있어요? 신성모독하는 말들이 있더라. 다 같은 의미예요. 큰 말, 신성모독하는 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앞에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예. 이게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네 짐승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 이거 안 내려도 되겠죠? 내릴까요? 예. 자,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 새 갈빗대를 문 곰,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머리 넷이 있는 표범, 그리고 마지막 끔찍한 짐승, 이렇게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게 독일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는 이스타르 문을 그대로 갖고 와서 복원시킨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출입구예요. 이 출입구에 뭐가 있냐면 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사자는 바벨론이에요. 사자와 같다. 자,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저 밑에 이집트까지 이렇게 대제국을 형성을 했어요. 바벨론이. 그 다음에 나라가 어느 나라로 그랬죠? 예, 페르시아. 예, 훨씬 더 크죠. 엄청난 대제국이에요. 예, 페르시아가. 여기가 지금 시나이 반도고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난 대제국이었는데 저기 끝에 오른쪽 있죠. 저쪽이 그리스 반도예요. 저기에 있던 알렉산더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11년 만에 페르시아 땅은 물론 인도 땅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표범처럼요. 예. 대제국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라가 몇 개로 쫓겨난다고 했어요? 4개. 이렇게 분열이 돼요. 셀레우쿠스 장군, 프톨레미 장군, 카산드 장군, 리시마쿠스 장군. 이렇게 4개의 나라로 정확하게 표범이 머리가 넷이 있는 것처럼 나뉘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이 로마 제국이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멸망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마, 동로마로 나누어지지만 결국 이 로마의 문명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고대의 역사는 마치 한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강물과 마찬가지로 로마의 역사 속으로 흘러들어가며 또 모든 근대의 역사는 로마 역사로부터 다시 흘러나온다. 19세기 독일의 역사학자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호수 같은 거예요. 모든 문명을 빨아들여서 그 문명을 다시 흘러내보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현대의 문명이에요. 그래서 열불은 오늘날 전 세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예. 자, 다시 본문 가시겠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지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왔잖아요. 누구를 모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제가 마귀는 하나님을 모방해요. 자, 마귀가 있고 짐승이 있고, 자,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와요?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죠. 그렇죠.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셔요? 예, 하늘에서 오세요. 마귀는 밑에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렇죠? 자, 마귀는 열뿔이 있어요. 예수님은 뭐가 있어요? 계시록 5장 6절 보세요. 5장 6절. 계시록 5장 6절. 네. 내가 보니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그렇죠?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뿔이 몇 개예요? 7. 완전한 뿔이죠. 마귀는 모방을 해요. 10뿔.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짐승도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요. 그러니까 모방을 하는 거죠. 이 마귀가. 자, 다시 4절 가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야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성모독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이 하나의 짐승, 하나의 정치 세력은 전 세계를 지배를 해요. 전 세계를. 그게 열뿔이에요. 자,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이들의 목적이 뭐냐? 이 마귀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 목적이 뭘까요? 예, 맞아요. 성경에 보세요. 계시록 13장 4절 보세요. 4절. 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뭐예요? 경배하며. 그 다음에도 경배 나오죠. 자, 4절에 경배 나와요. 8절도 보게요.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러죠. 12절 또 볼게요. 그가 땅에 나온 짐승이에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어떻게 해요? 경배하게 한다. 그러죠. 15절 보겠게.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인다. 그러죠. 그러니까 마귀가 등장한 목적이 뭐라고요? 경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어떻게 하냐면 계시록 13장 16절부터 볼게요.
16절. 자, 15절은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인다고 그래요. 자, 16절 볼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보세요. 마귀가 자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하는 통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자예요. 자, 작은 자나 큰 자. 예. 이건 사회적 신분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자나 가난한 자. 이건 사회 계층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유인이나 종들. 이것도 사회 계층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든 사람이에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뭘 준대요? 자, 표를 준대요. 그리고 이 표를 가지고 뭘 하게 한대요? 매매를 한대요. 매매를. 자, 요거를 이제 좀 살펴볼 건데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자, 요거를 살펴보기 전에 지금 현재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고 갈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 1절부터 3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은 어떠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말이 실감이 되려면 이 정세가 어때야 되는 거예요? 극도로 혼란스러워야 돼요. 그죠? 혼란이스러워야 그것을 해결하는 누군가 나타났을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그 코로나 백신을 개발해서 만약에 100% 완치였다 그러면 그 제약사, 그죠? 그 연구원들이 결국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 것을 주는 거고 전 세계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마태복음 24장 또 보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자, 2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 세상 종말에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 보시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때가 예수님이 곧 가까이 이를 때라는 징조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정세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자, 국제 정세인데 국제 정세가 조금 다릅니다. 자,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뭐냐면, 자, 아까 우리 다니엘서 7장에 봤듯이 하나님은 모든 국제 정세를 섭리로 운행하시죠. 그러죠? 자, 이거는 역사적인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국제 정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던 실제적인 사례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땅이 여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이 세대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의 국제 정세예요. 이때가. 이집트, 예, 감사합니다. 원래는 이집트 제국이 굉장히 강성한 시대예요, 이때가. 그래서 람세스 2세 때, 그렇죠? 우리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나오잖아요. 거대한 이집트 제국을 형성을 해요. 자, 그렇게 이집트가 계속 부강하다가 이집트가 희한하게 여호수아 시대부터 국력이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하는데, 동시에 북쪽에는 히타이트 제국과 미탄이라는 제국이 강력하게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집트 제국이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영향력이 급속히 약화돼서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이상 이 가나안 땅을 그냥 자치 형태처럼 놔둬버렸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정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에 일어나는 모든 정세를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차 대전이 언제 끝나요? 예, 45년도에 끝나죠? 올해가 몇 년이에요? 25년이에요. 80년 동안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있었는데 이렇게 국가가 연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킨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80년은 평화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화의 시기다, 이때가. 네. 자, 평화의 시기인데 최근에 갑자기 전쟁들이 터져요. 첫 번째 전쟁이 2022년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요. 그 누구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라고 예견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침공을 해서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질 않아요. 그리고 2023년 10월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폭격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25년도 올해 6월 달에는 미국이 이란에 있는 핵시설을 공격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9월 달 얼마 안 됐어요. 9월 9일인가에는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폭격을 해요. 거기 하마스 지도자가 있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5월 달에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이 미사일 폭격도 하고 그랬어요. 이러한 정황들이 계속해서 발달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의 지금 행동이 심각해요. 러시아는 이쪽 동쪽에 있잖아요. 저쪽 서쪽 유럽은 나토라는 방위 체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 나토의 회원국인 덴마크 공군 기지에다가 대형 드론을 띄웠어요. 군사용 드론을요. 러시아는 자기네들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나토 회원국들은 이거는 군사용이고 러시아가 보냈을 것이 100%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토 그 덴마크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발트해 3국에도 러시아가 드론을 보내요. 그래서 이 나토 회원국 중에 독일이 다시 재무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걸 좀 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미국이 변화하고 있어요. 미국이 뭐 어떻게 변화하냐면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트럼프 1기 집권 때 뭐라고 그랬냐면 더 이상 미국은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자, 1950년대 2차 이제 냉전 시대가 시작되면서 양극 체제였잖아요. 미국과 소련. 이 양극 체제에서는 이 작은 나라들 있잖아요. 작은 나라들끼리는 서로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깡패가 건달이죠. 진짜 조폭이 있는 때는 아주 양아치들은 활동을 못하는 것처럼 미국과 소련이라는 조폭 같은 나라가 딱 지키고 있어서 큰 충돌이 일어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하지 마 그러면 못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안 하겠다. 왜? 실익이 없거든요. 그리고 다시 2차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그것을 더욱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자국 중심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전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사라져요.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후죽순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실제적으로 시리아 북부에서 일부 철군을 했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철군했고요. 우리나라에도 아직 철군 이야기는 아직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우리나라한테 뭘 하라고 그랬냐면 방위비 더 내라고 그랬어요. 왜? 미국은 이제 너희들을 지켜줄 나라가 아니니까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우리한테 돈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2026년 내년부터 2030년 기간 동안 미군 주둔 비용을 이게 합의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한국이 미국한테 부담할 이 국방비가 1조 5,200억인데 이거는 올해 대비, 그러니까 내년이니까 올해 대비 8.3%나 인상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더 이상 미국은 세계 경찰 안 하겠다. 그래서 미국은 UN 인권이사회에서도 탈퇴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대한 미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얼마 전에 노동자들 다 감금됐잖아요. 자기네들 나라 돈 벌어주려고 갔는데 이민자라는 그러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라는 의지 표명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세계의 경찰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갖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폭격하겠다는 거예요. 국제사회가 아무리 말려도 이스라엘은 폭격을 했어요. 자, 더 미국은 17년 만에 영국의 전술 핵 재배치를 했어요. 17년 만이에요. 왜요? 지금 러시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거든요. 자, 러시아가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냐? 러시아가 냉전 시대 핵 기반 시설을 재가동하기 시작했어요. 우라늄을 농축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러시아가 뉴스타트 중단하겠다라는 발표도 했었어요. 뉴스타트 조약이 뭐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보유국이? 1위가 러시아, 2위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 핵무기 억제를 하기 위해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약에 따르면 서로 핵사찰을 할 수 있어요. 서로. 그리고 1550개인가 그 이상 핵무기는 우리 만들지 말자라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내년 2월에 협약이 끝나요. 근데 러시아가 나는 다시 맺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러시아는요? 마음대로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엊그제 신문에 러시아가 미국한테 다시 제스처를 보냈어요. 우리 1년만 연장하자. 1년만.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 러시아가 개발한 이 미사일 중에 이게 오레슈니크라고 하는 이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처음으로 쐈어요. 근데 이 미사일이 왜 위험하냐면 이 미사일이요. 극초음속이거든요. 속도가 마하 10이에요. 그리고 이 끝부분에 탄두가 6개가 달려 있어서 공중에서 6개를 던치는 거예요. 문제는 극초음속이기 때문에 지금의 전 세계에 있는 어떠한 방위 체계로도 이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핵탄두를 실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6발로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깜깜한 밤 하늘에서 하얀색 섬광이 번쩍이더니 연달아 떨어지며 땅으로 내리꽂힙니다. 신형 IRBM의 속도는 마하 10의 초음속으로 핵탄두 여러 개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5,500km에 달해 유럽 전역이 사정권에 포함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미사일 에이테크მს와 스톰섀도를 지원한 미국과 영국 등 서방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걸로 해석됩니다. Современные, имеющиеся в мире системы противовоздушной обороны и создаваемые американцами системы противоракетной обороны в Европе подобные ракеты не перехватывают. 예, 요격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5,459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세 번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중국이에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라는 곳에서 2025년도에 연감을 발표했는데 2024년 이후에 핵무기의 현대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중에 가장 많은 핵무기를 현대화시키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은 2020년도에는 핵무기가 200개였어요. 2020년도에. 그런데 지금 5년 만에 그것을 3배, 600개로 만들면서 핵폭탄 세계 3위의 나라가 됐고, 지금 중국은 미국이 만약에 전쟁을 개입하면 자기네들도 참전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조금씩 표방하고 있고, 대만을 지금 침공하겠다라는 것을 그냥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정세가 지금 이상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공포감을 조장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세계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인류의 의지와는 달리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 개발 관련자들이 이 파멸의 시계라는 것을 매년 조정을 하는데 올해 몇 초였냐면 89초예요. 이 파멸의 시계를 만든 이후로 가장 12시에 가까운 시간이에요. 89초예요. 여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 핵무기의 현대화, 기후위기, 그 다음에 AI의 문제점. AI가 오작동을 하면 핵무기를 발사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통해서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그걸 안 갖고 왔는데, 자, 어쨌든 이 국제 정세가 지금 심각해요. 이게 우연히 저절로겠어요? 물론 예수님이 금방 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국제 정세를 통해서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뉴스를 좀 잘 보세요. 러시아의 움직임, 그 다음에 나토의 움직임, 미국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이게 조금 정세가 옛날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제 사람들을 마귀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표, 그리고 매매라는 거예요. 자, 표를 통해서 매매를 해요. 자, 매매가 뭐예요, 여러분들? 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에요. 사고 파는 것. 그럼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표로 해요, 돈으로 해요? 예? 돈 또는 카드로 하죠. 그죠? 자,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 13장을 기록할 당시에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돈이 있었습니다. 예. 돈이 있었어요. 드라크마 같은 거 다 돈이잖아요. 예. 세겔 다 이게 돈이에요.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래에 있을 어떠한 일을 보여줬는데 한 짐승이 나와서 전 세계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가진 자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어디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물건을 사고 파는 곳. 시장이에요. 시장. 그죠? 시장. 그래서 이 매매라는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시장 경제라고 해요. 시장 경제. 그렇죠? 자,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에서 합니까? 공산주의에서 합니까? 네, 자본주의에서 하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후로 자본주의를 통해서 시장이 컨트롤을 하게끔 놔두자라는 내용이잖아요. 공산주의는 시장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공산주의에 의하면 배급이잖아요. 예. 많이 번 놈, 많이 걷어들여서 약자, 소외자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준,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이룩되려면, 성취되려면 전 세계에 있는 이 경제 체제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시장 경제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시장 경제. 그죠? 1980년도 이후, 90년대부터 시작해서 구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소련의 개혁 개방을 외치기 시작을 했고, 중국도 등소평이 등장하면서 미국 닉슨 대통령의 키신저를 통해서 방문을 해서 핑퐁 외교를 통해서 등소평도 개혁 개방을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죠?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소련이 붕괴되고 그 소련의 위성국들이 전부 다 뭘로 바뀌냐면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시장 경제 체제로 다 바꿔요. 자, 성경은 그냥 종교 경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는데 이제 조금만. 네. 자, 이거 오래된 겁니다. 신문 오래된 건데. 자, 소련 뭘 해요? 시장 경제 공식 채택했어. 1990년도에요. 그러니까 1980년도에 제가 이 계시록 설교를 하면서 앞으로 전 세계는 공산주의가 망하고 시장 경제 체제로 돌아갈 것입니다라고 했으면 저 뭐 되는 거예요? 이거 되는 거거든요. 그러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대로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을 사도 요한은 언제 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지금 현대 시대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하신 거잖아요. 이래도 하나님이 안 계시에요? 자, 난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시장 경제로 가는 소련이에요. 자, 옐친은 급속하게 경제 개혁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공산주의는 이제 끝났다. 끝났다 그래요. 중국도 92년도에 시장 경제로 전환 시도했어요. 제가 2000년도에 북경 갔을 때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어요. 그때 막 천안문 사태 터지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활발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중국 가보세요. 중국 어때요?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더 시장 경제 체제가 활발해요. 근데 통제를 해요.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 중국 겉은 공산주의인데 속은 뭐라고요? 시장 경제. 98년도에 중국이 변해요. 자, 그래서 중국이 과감하게 시장 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거죠. 2003년도니까 9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시장 경제 체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달러를.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망하면 중국도 망해요. 중국은 그걸 잘 알거든요. 자, 중국 시장 경제 가속 의지를 계속 표방하죠. 자, 유고슬라비아, 이제 소련의 연방국들이었죠. 독립을 하면서 유고 총리가 시장 경제 전환 추진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유고슬라비아.
미국식 시장경제 고국에 실현하겠다. 유고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폴란드 대통령도 시장경제 옹호하는 사회주의자다. 시장경제. 알바니아 급진개혁 경제하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장경제 도입을 발표했어요. 헝가리 스탈린주의 결별 선언하고 혼합 시장경제 체제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렇게 전부 다 바뀌는 거예요. 베트남 시장경제 체제. 베트남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예, 다 시장경제예요. 코메콘. 예. 그래서 뭐라고요? 세계 각국에 시장경제 바람이 일고 있다. 오래된 거예요. 이거 1987년도 신문이에요. 자,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세계경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1997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구소련 국가 중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 그러한 그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들의 목록들이고 그들이 어떻게 경제 개발을 하고 있는지,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예요. 캄보디아부터 시작해서 쿠바까지 35개의 나라가 전부 다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매매를. 자, 이제는 어디 남았냐면 북한만 남았어요. 북한. 근데 북한이요, 95년도에 김일성대 최고의 대학에서 시장경제를 가르쳐요. 북한이요. 놀라운 일이에요. 북한 시장경제 본격 도입한다.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통제경제예요. 북한은.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고 그걸 막을 수 없어요. 왜 막을 수가 없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자가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북한도 분명히 열립니다. 자, 2020년 4월 8일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 발표한 이 북한에 관련된 경제체제의 보고서인데 거기 보면 북한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뒤섞인 혼합경제 체제다. 국가와 당, 군부의 여전한 통제 군사력 증가 속에서도 시장화가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시장, 휴대폰, 과학교육 강조 등 다양한 변화를 이른다.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요거 지금 휴대폰, 가게에서, 북한 주민 가게에서 휴대폰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도 열립니다. 열리고 있고 열릴 겁니다. 자, 이렇게 국제 정세를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볼게요. 다시 불 켜고. 자,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표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표. 자, 돈이 아니라 표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걸 또 그냥 이거 켜고 그냥 보겠습니다. 보이세요? 보이시죠? 자, 옛날에는 돈이 없었어요. 자급자족이에요. 내가 캐서 먹고 우리 식구들 살리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씩 발달하면서 이제 물물 교환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쌀하고 소금하고 바꾸고 이렇게 바꾸는 거죠. 물물 교환. 그리고 조금 더 발달하니까 소금이나 조개나 곡물 같은 것을 화폐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금속 화폐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지폐가 등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3세대에서 신용카드가 등장을 했어요. 신용카드가 등장한 것도 이 매매와 관련이 있고 성경과 관련이 있어요.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이건 빼겠습니다. 신용카드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자, 지금 신용카드가 등장을 했는데 지금은 제4세대 화폐가 뭐냐면 디지털 화폐가 등장을 했어요. 디지털 화폐. 디지털 화폐가 뭐냐면 핸드폰에 여러분 혹시 비트코인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비트코인은 실물이 없어요. 그 비트코인은 어디에만 있냐면 그냥 스마트폰에만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화폐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정부에서 발행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개인이, 익명의 개인이 이제 그것을
개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비트코인 하나에 1억 5천만 원 정도예요. 토큰 하나에. 자, 그런데 이 디지털 화폐를 하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국가에서 그냥 내리지 않겠습니다. CBDC라는 것은 그러한 디지털 화폐를 누가 발행을 하는 거냐면 발행 주체가 국가예요. 대한민국 화폐 어디서 찍어요? 한국은행에서, 조폐공사에서 찍어서 거기에 그 권한을 주는 게 한국은행이잖아요. 정부에서 그 돈을, 신용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지폐가 이제 사라지고 국가에서 디지털 화폐라는 것을 개발하고 이것을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이미 했고요. 베트남에서도 했고요. 미국도 한다고 발표하고요. 유럽에서도 할 거라고 다 발표했고 이미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6개의 은행들이 연합을 해서 테스트 한번 해봤어요. 이 CBDC로 정말 거래할 수 있느냐. 근데 거래가 잘 돼요. 자, 그럼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이 돈이 사라졌어요. 돈이. 자, 여러분 돈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폐가 없어요. 지폐가. 그러면 내가 집 계약을 해요. 3억짜리 집인데 돈이 있으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계약서를 2억 7천만 원만 적고 그럼 세금 덜 내잖아요. 그죠? 취득세 덜 내잖아요. 3천만 원은 현금이 있으면 그 3천만 원을 줄 수 있죠. 그러면 세금을 포탈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돈이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 내가 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이 돈에 대한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이 국가가 조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김영삼 정부 때 뭐 한 거예요? 금융실명제 한 거잖아요. 이러한 이 밑바닥 지하 세계에 있는 돈들을 다 양지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근데 그게 실패했어요. 근데 돈이 사라지면 그걸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폐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3억짜리 집 얼마에 계약 써야 돼요? 3억 써야 돼요. 2억 7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억 7천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3천만 원은 어떻게 받아요? 디지털 화폐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을 포탈할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사회주의, 복지국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무상분배, 균형발전, 평등한 세상 이것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어요. 많이 번 사람, 그죠? 많이 걷고 적게 버는 사람 많이 주고. 지금도 여러분들 화폐 거의 안 쓰잖아요. 신용카드나 핸드폰으로 결제하시죠. 그러면 그 모든 내역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국가 전산망 시스템으로 다 가서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여러분들이 반경 거주지가 어디고까지가 다 나와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하이패스 여러분들 아시죠? 하이패스. 하이패스 통과하면 그 밑에 이 차량 무게 재는 거 있는 거 아세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범인 잡았잖아요. 한 사람 tas는데 지나가는 이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추적을 해보니까 그 트렁크에 시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서운 세상이에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어요. 돈을 통제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통제하면 이게 이제 프로젝트 한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자, 보세요. 잘 보이세요? 자, 중국에서 이 CBDC를 가장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혁신화폐 CBDC로 현금 없는 세상을 만들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개인 통제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토큰의 프로그래밍을 할 경우 사용처를 한정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요. 제가 제 아들한테 돈을 주려면 디지털 화폐로 싸줘야 돼요. 싸줄 때 이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어요. 게임방 못 가게. 그 다음에 콜라도 코카콜라만 사 먹을 수 있게. 이거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게임방 가서 결제하려고 그러잖아요.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CBDC를 통해 개개인의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통제하는 금융 빅브라더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가장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결제를 CBDC로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저 사람의 사상이 국가에 반역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돈을 지급을 못하게 막아버릴 수 있어요. 국가가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저가 모든 자,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빈궁하자나 종리나 자유자들을 하여금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라. 그렇죠? 이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인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게 지금 눈앞에 되어 있어요. 다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시작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CBDC를 결제할 수 있는 뭔가가 되겠죠. 그게. 그렇죠? 그건 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지폐가 사라지면 얼마든지 이 표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경제체제를 운영하지만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 체계가 성립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뭘 시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경배해야 이 CBDC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를요. 자, 불 켜겠습니다. 자, 2000년 전에 그리고 2600년 전에 기록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대로 전 세계의 역사가 흘러왔고 지금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됐잖아요. 그래도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냥 허구이고 픽션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은요, 지옥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그게 사실이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희희낙낙대고 교제하고 좋지만 우리 가운데에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 이 공갈이나 협박이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전도하지 않는 사람 지옥 갑니다. 예언의 성취가 정확한 사실로 입증되었잖아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머뭇할 거냐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삶이. 정말 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앞에 무릎 꿇고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지 생각하시고 회개하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걸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합니다. 이제 곧 주님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모두가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내일 주님 오시면 여기 거듭나지 않은 분들, 지금 오시면 거듭나지 않은 분들 여기 남습니다. 거듭난 사람들만 올라갑니다. 우리의 인생 짧고 우리는 곧 갑니다. 예수님을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